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흑암의 망대들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세상 살릴 능력을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지만 평소에 안 읽으시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벽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 다릭 은 10,000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에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을 통하여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의 경제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그럼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 축복이죠. 빛의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경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엄청 부자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쫄쫄 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빛의 경제는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심과 그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다 산업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잡혀지길 소망합니다. 자, 예물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 우리 지난주 강단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의 경제가 쓰여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가 좋습니까? 10,000원짜리가 좋습니까? 네? 물력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보소. 진짜. 이거 1,000원짜리가 좋아요? 10,000원짜리가 좋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1,000원을 쓰고 10,000원을 쓴다고 했을 때 어디에 1,000원을 쓰고 어디에 10,000원을 쓸까요? 10,000원의 가치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10,000원을 쓰고 1,000원을 쓸 때 그 가치를 보고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빛의 경제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제가 인간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어버이날 때 선물 다 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그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경제 사정이 그렇게 막 넉넉한 편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많이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하지. 이거 아까워 죽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냐?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감사가 없는 가정이다 이랬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예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부금이 됩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냐, 아니면 그냥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때 하는 기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교회 내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기부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교회는 그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아요.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의 시작을 여러분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자원하여 드렸고 성심을 다하여 드렸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고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왜냐? 내가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구나.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끝나야 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구나.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예물 드림이 내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과 내 마음, 영혼 모든 것을 드리는 예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건요 정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자꾸 기부금 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예물 드림이 기부금이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예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헌금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빛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마음에 확정해야 될 4가지 헌금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11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마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처럼.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11조. 말라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원래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11조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가 텍스 10% 딱 해가지고 내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1이라는 숫자는요. 처음 하나의 1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표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11조가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세금 내듯이 11조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거 이러면 또 교회 내가 끌려갈려나? 아니 모르겠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을 드린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에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은커녕 숨 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11조는 24 시스템을 위한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11조만 성도들이 다 해도요, 교회는 경제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11지파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 등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성막에 예배와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11지파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줘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이 뭡니까? 등불의 기름과 떡상 떡,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시설과 우리 교역자 또 직원들, 그분들이 24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 렘넌트 교육하고 전도와 선교하는데 이것들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11조만 해도 사실 교회는 경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빛의 경제의 시작,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의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물 안 드리고 기부금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교회가 24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마음으로 하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빛의 경제 시작은 성경금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근데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237이 있다면 보내는 237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선교사를 돕는다. 그러면요,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는 그 일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 선교의 축복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9절 보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내용을 보면요. 빌립 집사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와 있는 다민족, 그 선교, 그리고 TCK 선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지길 바랍니다. 아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은 뭡니까? 11조라는 말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이고, 선교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에 내 기도를 담은 겁니다. 내 마음이.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빛의 경제의 시작으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은 바로 렘넌트 헌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입힌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오바댜의 이 사역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미래가 흑암에게 잠식되느냐, 흑암을 이기는 망대로 세우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서밋 헌신 예배, 서밋 위원회 헌신 예배 때도 이 내용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헌금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와 부교육자들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4차 산업 후유증, 정신병 시대를 완전히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 정신병 시대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질병 시대, 중독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와 재난, 고통이 이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데 각 분야에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렘넌트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흑암의 견고한 진들, 세상에 깔려 있는 그 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 이번에 WRC 때 여러분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우성 장로님 그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 연설을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했잖아요 앞에서.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나오든지. 야, 전 뭐 무슨 당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거든요. 렘넌트 중에 정치인이 나온다라는 거, 렘넌트 중에 경제인들이 나올 줄도 믿습니다. 문화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렘넌트 헌금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헌금, 이것은 정말 치유받을 곳이 필요한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삶의 모든 치유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그곳에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안창호 선생님이었나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지면 그곳에 범죄가 떨어진다. 이 물리적인 범죄가 나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범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플랫폼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이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는 파수망대요, 사람들을, 지역의 문화를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 망대 중에 망대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나님 앞에, 여기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전부 다 지금 영적 힘이 필요한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35절 보면요, 너무 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나와서 회막 짓기를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성막 지을 때, 여러분 성막 지을 때 당시가 어떻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와서 피난민 시절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마음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쓸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끄집어내가지고 빚내서 하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니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들이 피난민인데 이 금이 어디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주웠을까요? 사금 캤나?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받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없는 거 없는데 막 그렇게 억지로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237 치유 서밋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 쭉 보면 계속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다 가져오고요. 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까지도 준비했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서 3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교회에서 제발 건축 헌금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광고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요.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왜냐? 이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하고 돈 없는 사람이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기부금은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물은 다른 거라니까.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역대상 29장에도 쭉 우리가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죠? 좋은 건축물을 이쁜 카페같이 생긴 그런 걸 사모한 게 아니라 언약궤 모실 성전에 대한 이 사모함. 9절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교회 시절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부유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는 시대, 사회생활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직장에서 쫓겨나는 시대라니까요. 근데 모든 필요를 나눠준다. 고린도서 8장 2절부터 5절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을 먼저 주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빛의 경제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헌금은 저도 반드시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 저를 통해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시킬 거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적금 넣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물 드림은 의미를 찾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 헌금 계획은요. 곧 인생 계획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감사.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헌금을 하거든요.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요. 그러니까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쟤도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딱 뭡니까? 작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놓고 나니까 조금 뭡니까? 이거 없이를 했으니,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그냥 했으니, 분위기상 했으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속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좀 보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실컷 예물 드리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여론이나 분위기, 그러니까 즉 이 뭡니까? 사람 중심으로 예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손해 그냥 하지 마세요. 감사가 없다, 드리는데 아깝다,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정말 바른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여러분 안에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나를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난 여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힘, 진정한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보는 CVDIP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사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예물에 대한 얘기는 길게 하면 시험 들더라고. 그래서 짧게 착 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평생 가는 길에 이거는요 전부가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의 경제, 축복이 임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고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세워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여러분과 맞아지는 귀한 언약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와 예배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각인된 모든 망대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건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는 헌금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년국에도 헌금을 하잖아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이런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청년국 헌금은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담은 이제 감사 헌금. 이것으로 우리 청년국을 이 11조처럼 이렇게 청년국의 24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은 지금 저희가 선교 대회 때 헌금을 하고요. 우리 그 선교 대회 헌금으로 하고요. 또 지금 아직 계획 지금 추진 중이긴 한데 아직 진행이 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이번 10월 달쯤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일에 그 예물이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렘넌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학가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오랜만에 또 왔네 이게. 지금 대학가 그 뭐죠 우리?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우리 운동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모든 행사와 비용 이런데 렘넌트 헌금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런 부분들 알고 청년국 헌금도 의미를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빛의 망대, 감사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주께 돌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빛의 경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이들의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